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의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기브온이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 뜻을 성령 하나님 스승되셔서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절에 그때의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했다. 자, 6장에서 여리고 정복, 7장에서 여리고 실패, 8장에서 여리고 정복, 그 다음에 9장에서 이제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나왔던 이 전쟁들을 다 정리를 합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기브온 주민과의 화친, 6장에 여리고, 7장, 8장에 아이, 그 다음에 9장에 기브온과 화친함. 자,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자, 여기에 예루살렘이 처음 등장합니다. 아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이 도시가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앞에서 창세기 14장에서 보면은 살렘이 나와. 살렘 왕 멜기세덱 그랬는데 여기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아도니세덱이 이 예루살렘의 왕인데 뒤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주위에 지금부터는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입니다. 그 여리고 아이성 요까지는 여리고는 조금 산지가 아니고 평지니까는 요단을 건널 때 그 만났던 첫 도시죠. 아이성은 좀 중부 지역이에요. 중부. 저 세겜 사마리아와 가까운가. 그다음에 예루살렘 이하 지금 나오는 지역들을 보면 전부 예루살렘 밑으로 나옵니다. 남부 지역. 이제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그 기사에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절 후반절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화친하다, 동맹을 맺었다는 거죠. 살롬, 평화하다. 이스라엘과 기브온은 서로 한 팀이 되어가지고 상대가 어려움에 처하면은 도와주는 동맹입니다. 동맹국. 동맹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이 동맹이 가지고 있는 국가 간에 동맹이 가지고 있는 그 효력을 우리처럼 전 세상에서 깊이 효과를 보고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 동맹에 대해서는 1953년도
우리 한국 전쟁이 끝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 차에 저 북쪽까지 진격해가지고 전쟁을 완전히 끝낼라 그랬어요. 그러나 전쟁이 3년 뭐 이렇게 열어지니까는 외국 군대, 특별히 미국에서는 국내 여론이 좋지 못한 거예요. 왜? 자신의 나라의 젊은이들이 가서 수만 명이 전사를 하고 이러니까는 미국에서는 이 전쟁을 빨리 휴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절대 그걸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강경하게 휴전을 추진하니까는 어쩔 수 없다 함을 듣고 어떻게 했냐. 그 대신에 그러면 좋다. 조건은 동맹을 맺자. 한미 상호 방호 조약,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방위 조약.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상호간에 이제 한 팀이 돼 가지고 그 적들을 무찌르자 하는 조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작고 인구도 뭐 얼마 안 되고 그 당시에 그다음에 지극히 가난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자이언트야. 세계 최강의 나라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동맹을 맺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휴전 상태에 있으면서도 북한이 저렇게 북한은 그 당시에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북한은 공업지역이었는데요. 근데 한미 동미 서로 상호 방위 조약에 동맹 관계가 되니까 여기 미군이 주대하나 하면서 쳐도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러시아, 중국들 막 남한만 남아 있잖아요. 전부 공산권이잖아요. 힘을 합쳐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때도 그렇게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세계 최강의 미국 군대가 방위 조약에 의해서 동맹에 의해서 지켜주니까는 동맹이 돼가지고 그냥 뭐 전쟁만 지켜줬습니까? 원조 물자도 얼마나 줬어요. 우리 지금 이제 70대, 80대는 어린 시절에 미국 그 밀가루 포대에 그 한국과 미국의 국기가 그려져 있고 악수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거를 보면서 자랐잖아요. 옷이며 뭐 밀가루며 뭐 모든 것들이 미국에서 원조를 해주고 그래서 그 전쟁의 참화를 겪고 세계 최강의 이 경제 대국에 진입하는 이와 같은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와 같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게 된 그 배우가 바로 동맹관계인 동맹.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 참 이름이 특별해요. 아도나이 하면 주라는 뜻이거든요. 주. 세덱 하면은 의라는 뜻이 의, 체데크. 아도니 체데크. 아도니 체덱.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아도니는 주거든요. 주님. 체데크는 의거든요. 의의 주라는 말. 의의 주. 참 이름이 특별히 왜냐 그러면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거든요. 그것은 멜기체데크야. 멜기체덱. 요거는 뭐냐? 그럼 멜기 하는 건 이거는 왕이야. 왕. 체데크. 의의 왕이야. 의의 왕. 그러니까 이 살렘의 왕들에게 이름 속에는 의라는 그 단어가 지금 수백 년을 간격을 두고 있지만은 이 체데크가 동일하고 왕, 멜기, 주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반이스라엘적인 그런 주동 세력이에요. 아도니 세력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다. 왜?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와,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정보를 얻게 되는데 9장에 나왔던 기브온 지리멸렬하게 어떻게 목숨을 구걸하면서 그 이 이스라엘에게 무릎 꿇고 우리를 종으로 맞아 돌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표단이 길갈까지 찾아와 가지고 그것도 자기 행색들을 속여 가지고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일견 구질구질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그와 같은 존재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 기브온은 그 가나안 전 지역에서 왕도와 같은 큰 성이었다.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이 부족 국가들이 되니까는 아주 많은 뒤에 보면 31개의 왕이 나와요. 31개의 왕들이 지배하는 그 지역에서 최고 영향력 있는 그런 성이 기브온이에요. 기브온. 거기 또 나오죠. 아이보다 그 사람들은 더 강하다. 크고 강하다. 성 자체도 그렇고 그 살고 있는 구성원들도 크고 강한 그런 멤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9장을 새롭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기브온 사람들을 새롭게 봐야 돼요. 기브온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가나안에서 그야말로 이 최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 자기들 동맹을 이탈해 가지고 이스라엘로 찾아왔는 그 믿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산다는 절박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3절에서 5절까지 교독합니다. 3절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족 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을 대진하고 싸우니라. 자, 이렇게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야르뭇, 우리 지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지도 143쪽 143쪽을 보시면은 자, 예루살렘 먼저 찾습니다. 자, 사해 제일 끝등이와 거의 이 경도를 같이 하죠. 자, 예루살렘 나오죠. 그 다음에 기브온을 보세요.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약간 위쪽에 있고, 그 다음에 보세요. 헤브론은 훨씬 밑에 있죠. 베들레헴, 헤브론. 이쪽 남부 지역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라기스가 나오네요. 라기스도 헤브론과 거의 같은 그 이 경도에 있습니다. 위도가 경도가 옆으로. 자, 같은 헤브론과 라기스가 거의 같은 라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글론은 조금 더 위에 있네요. 저 블레셋 땅에 아니면 그러니까 전부 이 남부 지역이에요. 남부 지역. 자, 아이성은 보세요. 아이성은 거기 비하면 훨씬 위에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헤브론, 라기스, 에그론 여기에 또 한 군데가 나오는 것이 야르뭇은 이 지역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부 지역에 왕들이 모였습니다. 이름까지 나오네요. 아도니세덱, 호함, 미람, 아비야, 야비야, 드빌 이와 같은 왕들이 불러가지고 이 아도니세덱이 가장 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연합해서 기본을 치자 그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치는 게 아니라 기본을 치자. 이는 기본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이는 이유가 나오죠. 왜 기본을 치자 하냐. 기본은 원래 자기들과 동맹 관계에 있었는데 자기들과 관계를 깨뜨리고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본이 원수가 된 거예요. 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진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종으로 마귀를 주로 몰고 마귀를 아도나이로 몰고 아도나이 마귀의 종들이에요. 아바드 마귀는 이 세상의 주요 주 세상에 아도나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아바드 종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종되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친한 자가 되어버리니까는 그러면은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이 세상 나라들과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이게 영적인 이와 같은 이 역학관계가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많죠.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본을 치자. 이는 기본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세상 나라에서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나라 속에서 순종하며 살았는데 그 나라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는 그 세상 나라들이 미워하고 질시하며 대적하며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여호수아서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이 세상 나라 속에 이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 대한 이야기와도 연결이 됩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땅을 보면은 지금 동맹 전쟁이잖아요. 북중러 여기에 동맹을 맺느냐. 그다음에 일본하고 미국하고 한미일 동맹을 맺느냐. 그 중간에 있어가지고 서로 지금 우리 정권에서 지금 윤 대통령과 저 거대 야당이 싸우는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잖아요.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일본, 미국과의 관계를 얼마나 많이 계산했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일본과는 원수를 맺고 자꾸 중국과 러시아 쪽에 화친했던 문재인 정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제 동맹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모리족 속의 5왕 다시 한 번 더 이 명단을 부릅니다.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본을 대진하고 싸우니라. 야, 이제 악의 세력들이 다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제 기본을 치려고 오는 거예요. 기본이 아무리 이 왕도와 같은 곳이지만은 이 5 나라가 동맹을 맺고 쳐들어오면은
큰 위기에 빠지게 되죠. 위기에 빠집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6절 여호수아 10장 6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며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자, 여기까지. 자, 보세요. 기브온 사람들이 자 이렇게 이 남부 지역 5나라가 동맹을 맺고 이제 기브온을 치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세요.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자, 길갈이 어디예요? 길갈은 여리고 저 요단강 건너서 첫 이 할례를 했던 거죠. 거리가 멀리 있어요. 적이 오니까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먼저 어떻게 하느냐? 길갈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신속하게 전합니다.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 하는 거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뭘 합니까? 그 싸우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인 이스라엘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왜? 동맹관계인 거예요. 동맹관계. 여러분 9장에서 이들이 조약 맺기를 그렇게 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동맹이 되니까는, 조약을 맺으니까는 이게 의무적으로 참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자, 이들을 다 통칭해가지고 아모리 사람들이 산지에 거주하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은 그 산지가 중간으로 쫙 예루살렘, 헤브론 뭐 이렇게 쫙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중요 도시들이 산지에 있어.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그러면서 보세요.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빨리 오라는 거죠. 다시 또 강조합니다.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무슨 이 당연한 듯이 구하고 있잖아요. 왜? 언약 관계가 체결됐기 때문에, 동맹 관계가 체결됐기 때문에, 그만큼 이 동맹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도와주기를 요청을 합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다 막 이 나라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듯이 서로 화친 관계가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미국이 도와주고 결정적으로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 가지고 거의 이 부산 남겨두고 망해가는 그때 이 한반도를 구했듯이. 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자,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군대가 신속하게 그 요청대로 그들을 도우러 올라갑니다.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자, 올라가니라. 이거는요, 그냥 단순한 방향이 아니고 실제 지형이, 길갈 이 지역은 평지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예루살렘, 이 헤브론 전부 산지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우리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보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맞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내려가다 올라가다. 이 여리고는 지형이 낮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가려고 하면은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성경을 읽으면은 지형까지 다 보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도를 알지 못할 때는 뭐 그런 모양이다 이랬는데 지도를 살펴보니까 정말 사실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묘사할 수 없는 묘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지도를 우리가 가진 지가 얼마나 됐겠어요? 그 이전 사람들은, 우리 앞선 사람들은 이런 걸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지리학자들이 참여하고 이런 지형을 놓고 보니까 성경이 더 확실하잖아요. 아주 작은 동사들 하나까지 정말 사실적인 묘사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는 가면 갈수록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 확인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평학자들은 가면 갈수록 성경을 자꾸 비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성경은 먼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지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있는데, 믿음이 없이 지식만 가지고 들어가면은 성경을 가지고 자꾸 비판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경을 반대 입장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그걸 평생 업으로 삼는 학자들이 저 서양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서 배워와가지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시되, 자, 이와 같은 가나안 이 남부 전쟁, 5 연합국과 기브온과의 전쟁을 돕기 위해서 출발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처음에 지도자로 세울 때 주셨던 그와 같은 격려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미 완료됐죠. 제가 말씀 계속 드렸죠. 신적 완료 동사다. 이거는 아직까지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하면 이미 다 줬다. 넘겨줬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거룩한 전쟁,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4절 보세요.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싸웠다. 그래서 이 전쟁은요, 이 기본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본은 하나님께서 기브온과 이스라엘과의 조약을 하나님께서 좋게 봤다 나쁘게 봤다 평가가 없어요. 그러나 10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브온과의 조약, 기브온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이 조약을 맺고자 했던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신 거예요.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격려를 합니다. 자, 여호와의 전쟁의 특징은 뭐냐 하면, 여호와의 전쟁의 특징은 기이한 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니펠라우트, 제가 과거에 욥기 할 때 많이 했던 기적적인 일, 우리 인생으로 보면은 너무나 기이한 그와 같은 것, 도저히 인간으로서 행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기이한 일로 그 전쟁을 하십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러자 이제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갔다. 밤새도록 올라갔다. 여러분 이렇게 다급하게 여호와의 전쟁이지만은 책임적인 그 군대 그 사람들은 열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하나님이 하시면은 사람이 책임적인, 그래서 하나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은 영원한 신비예요.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표현이 아주 강조되죠.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려가고 벳호론 올라가는 비탕에 추가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는, 여러분 보세요. 전쟁을 하는데 그냥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다. 항상 이래요. 여호와의 전쟁은 싸우는 장면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은 끝이야. 게임 아웃이야. 게임 오버.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한다.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138쪽 138쪽을 보시면은 벳호론 나오죠. 벳호론, 아세가, 막게다. 여기 보세요. 여기 좀 산지잖아요. 벳호론, 벳호론 나오네요. 그 다음에 아세가 저 밑쪽에 나오죠. 아세가, 막게다. 막게다는 더 밑쪽에 이렇게 합니다. 좀 산지죠. 산지로. 그래서 지금 보세요. 출발지가 길갈에서 밤새 달려가지고 지금 기브온으로 와서 기브온 군대를, 기브온의 그 이 연합군 아모리 왕들을 추격해가지고 다 사륙시킵니다. 우리가 세상 책 같으면 이 전쟁 장면을 아주 재미있게 묘사해서 흥미진진하는데 성경은 그게 없어요. 그냥 끝이야. 하나님이 개입하는 전쟁은요, 시작하면 끝이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완료가 돼서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신적 완료 동사입니다. 자, 끝이 났습니다. 이 기브온을 공격해온 5 왕들은 다 이제 이 살육을 당하게 됩니다. 자, 11절입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하여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영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거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했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자,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치셨는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적에 그 비탈이 나오죠. 지도에 봤습니다. 벳호론에서 그 비탈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면, 아세가는 저 밑쪽이죠. 남부지역 훨씬 더 밑에.
그래 도망가는데 그때 우박을 내려가지고 큰 우박덩이를 내려가지고 그들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여호와의 전쟁이죠. 니플라우트 기이한 일로 하시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을 목전에서 이르되 넘겨주던 날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고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다. 자 138쪽 다시 한번 볼까요? 지도 138쪽 아얄론 그 다음에 기본에서 아얄론까지 꽤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이 다섯 이 연합군을 아모리 연합군을 그날 다 치는 거예요. 치는데 이제 날이 어두워가고 이러니까는 그날 선멸하기 위해서 하늘을 태양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모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네. 우리 매일성경 주석을 한번 보세요. 매일성경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춘 기적에 관한 해석은 크게 실제로 지구가 자전을 멈추었다고 보는 견해와 우박을 동반한 폭풍으로 뜨거운 태양의 뜨거운 빛이 가려졌다는 견해로 나뉜다. 후자 나오죠. 이건 태양이 멈춘 게 아니고 그냥 이게 태양이 가려져 가지고 그렇다고. 이건 합리적으로 인간의 생각대로 해석하잖아요. 아니 태양이 멈추라고 하면 하나님은 멈추게 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는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해석해 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은 처음부터 다 믿지 못해요.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아니 하늘에 달과 별들과 태양을 만드시고 모든 이 생명체들 다 만드신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무엇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는 믿지를 못하니까는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유럽의 합리적 그런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그냥 그대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니플라우트에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러니까는 기이한 일이죠. 우리로서는 이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그런 일이죠. 달과 태양은 멈추고 달도 멈추고 지금 태양이 지고 달이 그 자리에 와야 될 줄 아는데 달을 끌어당기고 태양을 멈추게 해서 그 시간에 그 아모리 다섯 왕들을 다 멸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13절에 야살의 책에 이 내용이 기록되었냐. 태양이 중천에서 움직이질 않고 종일토록 머물러 있었다. 그 시간에 밤이 되면 야간에는 공격하지 못하는데 그 시간에 가서 그 아모리 다섯 왕을 다 죽였다.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게 바로 니플라우트 여호와의 전쟁이죠. 여호와의 전쟁.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서 언제? 기본 전쟁에서 성경에서 기본에 대해서 따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지 않지만은 이걸 보면은
그 기본에 태양이 멈추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본과의 동맹을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가 9장을 잘못 보면은 섣불리 동맹을 맺은 그런 실수를 했다고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렇게 한 그 잘못을 지적하는데 쉬운데, 제가 이번에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고 화친을 맺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일 수 있어.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눈을 가릴 수도 있어.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도 하시듯이 그 순간은 문제가 많이 있는 조약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특별히 기본 전쟁에서 전무후무한 역사상 한 번도 없던 그와 같은 귀한 일을 행하신 것이 바로 기본 전쟁이다. 그걸 보면은 기본과의 조약관계, 뭡니까? 진멸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이지만은 그런 운명으로 태어났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나와 이 자신들을 낮추고 하나님께 구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신약의 하나님의 구원의 이 경륜이 이미 여기에서도 암시되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게 바로 기본 전쟁. 여러분, 이 전쟁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사야 28장 우리 한번 봐요. 이사야 28장. 이사야 28장 21절. 대저 여호와께서 보라심 산에서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나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다. 바로 이 사건이 기이한 하나님의 니플라우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이 브라심에서 있었던 기적, 그리고 기본 골짜기에서 있었던 이 기적은 역사상 두고 하나님의 전쟁의 그 놀라움을 드러낼 적에 인용되는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자, 8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제 이 아말렉 아모리의 5 왕들과 기본과의 전쟁에서 시작을 여호와께서 하셨죠.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오셨다.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에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단강에 물을 멈추게 하시고 여리고를 7일 동안 돌면서 여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서는 기본 위에 태양이 멈추는 그와 같은 사건이 납니다. 이것을 볼 적에 하나님께서 기본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태양을 멈추게 하는 이런 사건은 나중에 보시면은 그 아하스의 해시계가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가 15년 더 생명을 연장할 적에 보여준 표적에서 해가 10도 물러가게 하는 그런 해그림자 그 기적을 했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큰 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기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롭게 봐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11장 9절 말씀, 11장 9절을 보시면은 11장 19절 전체 전쟁을 이제 평가하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19절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시면더라. 여러분, 여기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 전쟁을 다 평가를 하면서 그 수많은 31개의 가나안 족속, 이 가나안 부족들 가운데서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과 화친한, 이스라엘과 화친한 성읍은 기본밖에 없다. 기본 주민 히위 족속밖에는 하나도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싸우자면 왜 그들을 점령했느냐?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기본 위에는 다 대적자고 기본은 화친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본을 20절 보시면은 20절 마치 바로를 마음을 강팍케 하시듯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호와께서 기본의 마음은 그 반대로 부드럽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경외하게 하시고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화친하게 됐다는 것도 우리가 역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전쟁에서, 그러니까 9장의 기본 화친, 이 내용은 10장까지 연결해서 봐야 돼요. 그렇게 봤을 적에 이 화친은 9장만 가지고 보면은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렇게 논쟁이 분분할 수 있는데, 그러나 10장 그리고 방금 봤던 11장 9절 말씀까지 연결해 보면은 이 기본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는 그 자체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그들이 결단하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조약대로 떳떳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구하여 달라 요청하니까는 그 소리가 떨어지자마자 밤새 달려서 구해주는데, 어떻게 기이한 일로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하는 일로 기본을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할 적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 기사가 바로 신약의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